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태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까 뒤에 이제 인사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오시면서 야, 너무 별 세상을 다 산다. 매일매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고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날 때는 더 반갑게 인사 나누고 더 격하게 반가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살아가시는 삶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두 사람? 아니면 요즘 살아가시는 게 퍽퍽하고 힘이 드십니까? 힘드세요? 우리는 정말 힘들어 죽겠다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항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 항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십니까?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잔잔한 물가에서 배, 나무로 만든 배 있죠. 배에 딱 혼자 누워서 그냥 노도 젓지 않았는데 바람에 또 잔잔한 물결에 그 목적지로 자동으로 쓱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만약에 인생이 우리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저와 같은 이미지를, 그림을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항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배를 타고 잔잔한 바다를 아무런 무리 없이 그냥 미끄러지듯이 흘러가는 삶,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정말로 그 평평한 바다, 잔물결 하나 없는 그 바다를 나아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파도가 요동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불어오는 바다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분들이 2번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폭풍우가 많은지,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파도가 거센지, 왜 내가 사는 삶은 이렇게 태풍이 휘몰아치는지, 힘들어서 죽겠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이상적인 모습의 삶과 이 현실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갭, 차이, 틈,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메꾸고 그 거리를 좁히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갭, 이 차이, 이 틈새를 무엇으로 메꾸시겠습니까? 어쩔 때에는 우리의 삶이 이 틈, 이 갭, 이 차이가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에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에는 자녀들의 문제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문제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이 틈을 더 벌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틈을 벌리는 것, 이 차이를 계속 벌리는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문제들, 가장 큰 원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틈, 큰 차이, 이 갭, 이 넓은 거리를 어떻게 좁혀나가느냐 하는 그 해결의 방법은 또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갭의 이 차이,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더 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나 어떤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갭과 이 차이와 이 틈을 신앙으로 메꾸려고 하는 시도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묶여서 우리의 신앙들은 이 틈과 이 갭, 이것을 이유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 틈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 틈을 메꿀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느새 하나님은 무당이 되어버렸고 성경은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당이 하는 굿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으로 이 틈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 거라고 믿는 물질, 아니면 하나님을 팔아서 얻는 다른 복들, 결국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물질과 건강과 복과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객관식이 아니라서 대답하기 힘들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들을 계속 따르면 따를수록 여러분들 이 갭과 이 차이와 이 틈이 점점 메꿔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내 것으로 끌어당길지라도 이 틈이 점점 메꿔져서 나의 이상과 나의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교회를 생각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느새 저 멀리로 사라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시죠? 예, 우리 옆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만 답하시고. 아마 고난과 고통,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런 원망 또한 한번 해보신 적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42장,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2장은 제2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세 부분은 그냥 문단, 1문단, 2문단, 3문단,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쓴 저자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썼습니다라고 1장부터 끝장까지 묶여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를 우리는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1 이사야는 실제적으로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 니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니네 이렇게 살면 다 죽는다. 니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 화내신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치 엄마가 뭔가 잘못하면 경고하죠. 너 자꾸 이러면 한번 혼난다. 너 자꾸 똑같이 이러면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이게 바로 제1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 586년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 그발강가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게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점령한 모든 땅의 나라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막 섞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잠잠하겠으며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주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잘 표현한 게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아멘. 아니 끌려와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바벨론 그발강가에 수금을 비파를 걸어 에스겔서에 나오면 수금과 비파를 걸어놓고 울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한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할 일 없으면 우리 잔치에 와서 노래하고 춤춰라. 니네 와서 우리의 흥을 돋궈라. 니네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지 않냐. 니네 신은 어디 갔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갔냐.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당시에 전쟁은
각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그 나라가 각각 섬기는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입해서 생각하면 바벨론의 벨이라는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에요. 그런데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진 거죠. 남유다가 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 당시의 생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이 수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벨에게 처참하게 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너무나 지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서 시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지었던 시들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주무시겠습니까? 라는 것들이 포로기 제2 이사야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 속에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픔 속에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처지와 어쩌면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이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2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하시는 경고가 끝났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너 엄마한테 맞는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맞았잖아요. 하나님한테. 남유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맞아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자녀를 혹시 사랑의 매로 다스려 보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사랑으로만, 매는 없죠. 저는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많이 맞았는데, 저 동생들하고도 많이 맞았는데, 이게 맞고 나면 참 희한한 게 참 똑같아요. 경고, 너 그러면 혼난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너 진짜 혼난다. 그러다가 한 번 딱 날 잡아서 이제 동생들하고 한꺼번에 다 같이 맞는 거죠. 맞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심지어는 우리 막내 동생은 옛날에 막 우리 엄마 아니라고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 우리 하나님 맞아? 우리 엄마 어디 갔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화해의 단계가 있잖아요. 서로 끌어안고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딸도 울고 때린 사람도 울고 맞은 사람도 울고 그러면서 그래 네가 이제 반성하고 잘하면 괜찮아. 이제 할 거야. 이런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그래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너희들을 끝낼 거야. 그러면서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멍든 자리에다 약 발라주죠. 바세린도 발라주고 후시딘도 발라주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한다 그랬는데요. 친구들이랑. 어쨌든 하나님도 그러한 단계를 거치십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대요.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그거를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쳐다보시면서도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이 있기에 그것들을 참고 억누르고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서 참았으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테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어디서 쓰이냐 하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 자신의 정체를 숨겼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을 보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을 억눌렀다라는 데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래서 그 정을 억누르고 복수했나요? 아니죠. 더 큰 용서와 화해, 더 큰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그 정을 잠시나마 억누르고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결국 더 큰 구원의 사건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자신을 빗대어서 해산하는 여인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출산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고 저도 안 해봤어요. 잘은 몰라요. 듣고 보고 읽은 경험에 의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진짜 모든 에너지 100%가 사용된다 그래요. 어떨 때는 막 치아가 다 상하기도 하고 온몸의 뼈의 골격이 다 뒤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이미 10개월 동안 준비하고 축적해놨던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다 터뜨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출산하는 산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 이스라엘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힘을 다 쏟아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쏟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만큼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뭐가 남았어요? 내가 남았잖아요. 욥이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도 뭐가 남았어요? 내가 남았잖아요. 욥이 남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마저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부활할 수 없어서 에게네이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통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아파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이러한 병으로 아파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으로 힘들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관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 또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 어떤 권사님이 오늘 저하고 전화하시면서 통화하시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화 한 20분 하시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앞길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단계를 거치십니다.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놓고는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산을 다 황폐하게 하고 초목들을 다 시들게 하고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다 물을 말려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아니, 방금 구원하시겠다고 해놓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방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능력과 힘을 다 동원하시겠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또 심판하시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를 실수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과 고통,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매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하면 더 큰 것, 더 부유한 것, 더 놀라운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바벨론이 섬기는 벨 제단 있죠. 바벨론의 성전에 가서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남유다의 왕과 사절들이.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야, 제단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벨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올려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요. 왜요?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제사 지내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한번 큰 나라가 된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보면 우리가 세계사를 왜곡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한 번도 그 중동의 주도권을 쥐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작은 도시국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 지도가 막 다 예루살렘만 이렇게, 이스라엘만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엄청 큰 나라구나 생각하지만 바벨론이나 그 밑에 애굽이나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에 비한다면 사실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부러운 거예요. 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맨날 이 모양인데 쟤네들은 우상이라고 벨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쟤네들은 보니까 엄청나게 큰 제국, 엄청나게 큰 힘으로 다른 사람들 것도 막 다 억누르고 빼앗고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맨날 이 모양인데 이렇게 둘러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화나는 건 그 집은 애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있나? 왜요? 우리의 눈은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출산하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말려버리고 황폐하게 하고 시들게 하고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가치를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바벨론의 엄청난 제단을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가로막혀서, 바벨론의 제단에 눈이 가로막혀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나의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그들이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그들 앞에 서서 암흑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곳을 평탄하게 만들겠다. 우리는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제단에 우리의 눈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눈은 이미 바벨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옆에, 뒤에, 앞에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눈먼 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로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길, 우리가 부러워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든 삶이, 어려운 삶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설교 PPT 맨 앞에 있는 가사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서 저는 자주 부릅니다. 어저께도 많이 불렀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바울이 바로 이 믿음의 눈을 뜬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 회개하고 죄를 씻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바울은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했을 때에는 그에게 이제는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쳐서 부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곁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눈이 뜨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곁을 지나간다고 할 때에 주변인으로서 머뭇거리거나 쭈뼛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삶의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과 힘겨운 삶 가운데에서도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삼은 것과 우리의 지금의 현실 사이의 차이와 갭을 어떻게 메꾸시겠습니까? 이걸 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그 현실과 그 이상을 메꾸지 못했던,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소리쳐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거나 쭈뼛거리지 마십시오. 그 한 발을 과감하게 내디디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갈까 말까가 아니라 한 발을 내딛는 것. 부를까 말까가 아니라 내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신앙, 주변부가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갭과 차이와 그 틈새를 하나님께서 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